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만나는 사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에 대해 나쁘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그 해석과 반응대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에 대해 좋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그 해석과 반응대로 인생은 복스러워집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매년 신춘문예에 글을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장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고 정식 문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정식 문인으로 등단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선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선생님이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죽으면서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장원 수준의 글을 계속 쓸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정식 문인들처럼 수준 높은 글을 쓸 능력이 없다. 이것이 그 선생님이 자살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은 신춘문예에서 장원하기 전까지는 자기도 언젠가는 신춘문예에 입상할 것이고 정식 문인으로 등단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글을 쓸 때는 글쓰기가 너무 재미있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춘문예에서 장원을 하고 정식 문인으로 등단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글 잘 쓰는 문인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문인들처럼
수준 높은 글을 계속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부담감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두려움은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사건을 만나도 해석과 반응이 나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꾼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당장 뭐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얼마든지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꿈 내용은 기분이 좋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꿈을 꾼 다음 그 꿈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윗 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법궤 안치소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법궤 안치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꿈을 꾼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확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렸고, 또한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두 번째로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하들과 공유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임으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믿음의 해석과 반응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크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든지, 혹은 기도하는 중에 강한 응답의 확신을 주셨다든지, 혹은 범상치 않은 꿈을 통해 소망스러운 약속을 주셨을 때 성도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결단해야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들을 믿음으로 나누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해석과 반응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지금 원주 한라대에서 정교수로 재직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인연이 맺어진 계기는 그 집사님 청년 때 그분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서였습니다. 청년 시절 그 집사님의 아버님은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의 장례식을 3일 동안 잘 집례해 주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년이었던 그 집사님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저를 찾아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시 청년이었던 그 집사님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자기 결혼식 주례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도 잘 해주었지요. 그때부터 매년 명절 때면 저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결혼한 이후에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2, 딸 2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돌이 되면 항상 저에게 돌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과의 인연이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북 전문가가 되게 하셨고 박사학위를 받고 정교수가 되게 하셨고 매스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버님 장례식 때 받은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되고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를 시덥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꿈을 통해 어떤 소망을 주셨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현실이 되고 열매로 맺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